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숫자가네. 오랜만에 숫자가네. 가까이 오셔도 되는데 안 덥습니까? 편하십니까?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송가 492장입니다. 가사를 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혈육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혈육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혈육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혈육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 주시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가죽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나그네와 외국인 같은 잠깐 사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 세상의 좋은 것들에 현혹되는 저희들입니다. 부족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잠시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저 땅으로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은 잠시이고 영원한 천국 본향,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 그 땅을 살 수 있도록,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읽어야 되겠고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먹고 누려야 되겠사오니 오늘도 예수님 복음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까지 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까지 1절에서 16절까지인데 6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예. 오늘 6절에서 8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6절까지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먼저 보십시오. 1절과 2절을 보시면 저는 1절과 2절에서 변론이라는 요 말에 주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6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일단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변론은 논쟁하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져보자. 우리 대화 한번 해보자. 한번 따져보자 이 말이지요. 네가 먼저 한번 따져봐라. 네가 변론해봐라.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땅들 보고 얘기합니다. 지금 산들, 땅, 천하, 하늘과 땅을 향하여서 막 변론하고 논쟁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어.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변론하시죠. 하나님이 논쟁하십니다. 논쟁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변론하는 존재더라고요. 인간이면서 우리의 주제가 피조물인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면서 신과 논쟁을 하는 존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도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이 이름 바뀐 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름이 왜 바뀌었냐면 하나님을 붙잡고 싸우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을 하고 한번 하나님 이겨보겠다고. 이기고 싶은 이유는 뭡니까? 이겨야 복을 받으니까요.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나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삿발을 붙잡고 씨름한 거 아닙니까, 야곱이?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죠.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참 하나님과 논쟁합니다. 하나님과 막 따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 논쟁의 장면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하나님은 아버지이고 아빠가 자녀들한테 참 잘 대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아빠 네가 내한테 해준 것이 무엇이냐 라면서 다 컸다고 따지는 그런 이미지이지요. 그래서 이제 부모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기가 차는 노릇을 하늘과 땅에 대해서 말하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늘과 땅, 이 억울함을 하늘과 땅은 안다. 니는 모르는데 이럴 때 하늘은 알고 땅은 안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논쟁을 합니다. 그 지난번에도 봤는데요. 이사야 1장 보십시오. 이사야 1장에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서 변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사야 1장 2절과 3절. 이사야 1장 2절과 3절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서 하나님께서 마치 통곡하시듯이 논쟁하신 변론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어떤 거역을 했습니까? 3절을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나 나귀는 자기 마구간이 어딘 줄 알고 돌아간단 말입니다. 자기 본향으로. 그리고 자기 밥그릇이 어디 있는 줄 알죠. 자기 밥그릇이 마구간 구유 아닙니까? 구유의 주인이 꿀을 먹여주잖아요. 풀을 주잖아요. 건초, 풀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 구유를 알고 밥그릇을 아는데
우리 인류는 소, 나기보다도 못하다는 말이죠. 짐승보다도 못해서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뭔지를 모르고 우리가 좋아해야 될 부유가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좋아해야 될 부유, 우리의 마구간이 어디입니까? 지난주 다 봤듯이 그게 베들레헴이죠. 딱 너무나 이미지대로 딱 적용되잖아요. 베들레헴이 마구간, 베들레헴이 빵집이라는 뜻이고 베들레헴의 한 외양간, 마구간에서 예수님 태어나신 것이고 태어난 그 예수님, 그 신생아를 어디에 눕혔습니까? 마구간의 구유에다가. 이게 이미지로 이렇게 좀 연결이 되죠. 소나 나귀와 같은 짐승과 같은 우리에게 먹이로 주어지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이 우리에게 만나로 주어졌다. 하늘에서 땅으로 만나가 내려왔다는 이미지인데 우리가 그 싫다는 거죠. 아버지, 꼴랑 내한테 이거 먹으라고 줍니까? 라고 변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즉 자기 아들이자 곧 자기 자신을 양식으로 준 아버지 입장에서는 기가 차기에 너무나도 어이가 없기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내 백성 내가 자식을 양육할 건을 나를 배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미가서로 돌아왔어요. 지금 그런 맥락에서 산들을 향하여 지금 외치면서 산을 증인 삼아서 하나님께서 변론하시는 겁니다. 6장 3절을 보십시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지금 아버지가 자식한테 하는 말이죠. 내가 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니들 그러느냐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해라. 부모님이 자식한테 내가 너를 뭘 그렇게 괴롭게 했다고 네가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나한테 빠락빠락 대들고 반항하고 내가 너를 무슨 일로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말해라 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괴롭게 했느냐라는 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반대편에서는 또 백성들이 선민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했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서로 막 주고받습니다. 변론을. 근데 이 장면에서 좀 생각나는 떠오르는 성경책 없습니다. 저희 3절을 요거 괴롭게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문장이 하나 떠오르는 욥기요? 아 욥기도 그런 괴롭게 하는 거 나오는구나. 또 어떤 거 떠오릅니까? 혹시 생각나시는 거 없습니까? 그 성경책 말라기에 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마치 대들듯이 아들 딸이 아빠에게 막 대들듯이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참 비슷해서 그 부분 보겠습니다. 말라기 한번 보세요. 말라기 구약 성경책의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구약 성경책의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가 나오는데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 말라기 1장, 말라기는 4장까지밖에 없는데 전부 다 막 변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따지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딱 말씀하신.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했으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백성이 따지는 거죠. 당신이 내를 언제 사랑했단 말입니까? 뭐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따질 만도 해요. 왜냐하면 툭하면 지진이 일어나고 툭하면 막 뭐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 잡혀갔다가 막 돌아왔다가 좀 복 받고 싶은데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자꾸 어려움을 주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냐 했습니까? 라면서 막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가 어떻게라는 말이죠. 어떻게라는 단어에 신경 쓰면서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1장 6절도 보면요.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마찬가지죠. 어떻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내가 뭘 어떻게 그렇게 불순종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잘못 안 했다는 거죠.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1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면서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다리 저는 그런 재물들 병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바치면서 제대로 딱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잘 하려면 번거롭단 말입니다. 진짜로 똑바로 예수님 믿으려면 번거롭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대충 해오던 대로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안 편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2장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여 드렸습니까?
계속해서 어떻게라는 말이 나오죠. 3장 7절에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3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까?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돌아오라고 그러시는데 돌아갈게요. 교회도 열심히 잘 다니고 주일 성도도 하고 있는데 뭐가 지금 부족하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좀 하나님 잘 섬긴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8절도 그렇죠. 8절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부모와 자식이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13절도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잘못했습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도 좀 우리식의 표현으로 기가 차서 어이가 없어서 그냥 변론해봐라 말 좀 해봐라 라고 했더니 말 잘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나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하나님 결국 대답하시죠. 말라기에서의 대답은 장차 이제 세례 요한을 보내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었고, 세례 요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에는 그 말이 세례 요한 보낸다는 말이잖아요. 세례 요한 보내겠다는 그 말은 세례 요한이 뭐를 준비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보내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자녀에게 내가 너에게 나를 보낼 거야. 나를 네 먹이로 줄 거야. 라고 대답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어. 나 살과 피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 찾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말라기에서 어떻게 라고 물었는데 신약에서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봐라. 이렇게 사랑했어. 이 대답한 거. 십자가고요. 그거 우리 전에 찾아봤잖아요. 말라기에 대한 대답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내용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대답 이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사랑한 내용이 뭐예요?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논쟁이죠. 지금 피차 자식과 부모 사이에. 다시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논쟁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또 자기 변론을 하십니다. 6장 4절, 미가서 6장 4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더니 하나님이 하신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크고 두려운 일은 이거였습니다. 종살이 하고 있는데 430년 종살이 했잖아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그냥 가만 놔둬도 되잖아요. 지옥에 가만 놔둬도 된단 말입니다. 우리를. 그런데 지옥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피를 주고 사왔단 말이죠. 속량이라는 말 또는 구속이라는 말은 구입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돈 주고 구입한 게 아니고 피를 주고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게 속량이죠. 속량해내서 구원해냈고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인도자를 보내었네요. 그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네요. 선지자 또는 제사장이라는 이름으로 대변되는 지도자를 줬단 말입니다. 대표자가 모세이지요. 그리고 그 선지자의 대표, 제사장의 대표가 누구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줬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일이지요. 우리에게 준 선물의 전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크기에 하나님의 율법 전문에, 율법 서문에다 썼습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고 대한예수교 장로에도 헌법이 있는데 헌법 서문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십계명 서문에 이 표현이 꼭 들어갑니다. 애굽 땅에 나는 애굽 땅에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는 요 문장. 요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류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이 더 좋거든요, 여러분. 항상 애굽 땅이 더 좋습니다. 교회보다 저기가 더 좋죠. 네, 여기보다 신세계 백화점이 더 좋단 말이에요. 또 화려한 게 많고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저 세상에. 저 세상으로 대표되는 것이 애굽인데 애굽이 좋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는 고기가 있거든요. 고기 가마도 있고 파, 부추, 마늘, 오이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광야에 나왔더니 예수밖에 없어요. 뗄감교회는 예수밖에 없어요. 광야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는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 광야에서는 농사가 안 지어지거든요. 농사 안 지어지니까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으니 하나님이 안 주면 못 먹는다. 하나님이 주는 것은 하늘에서 밑으로 떨어진다. 아침마다 일어났더니 하늘에서 밑으로 뭐가 떨어져 있더래요. 뭐가 떨어져 있습니까? 만나가 떨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농사 지어서 얻은 거 아니잖아요. 그 말은 광야 자체가 농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신세계 백화점은 농사가 잘 되거든요. 인과율의 세계, 자본주의 세계는 농사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노력하면 노력하는 것만큼 얻거든요. 근데 또 요새 세상은 노력하면 노력하는 건 못 얻어요. 왜냐하면 불균형이니까. 아예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그러나 시스템은 원래 인과율의 시스템 맞단 말이에요.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돈 많이 벌게 돼 있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대로 지도자들이 안 지켜서 그렇고 인간들이 안 지켜서 그렇지만
그러나 광야는 그게 안 됩니다. 노력을 할 수도 없어요. 자기 땅이 없는데 농사 자체를 못 짓는데 다만 만나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를 매일 먹으니까 싫대요. 그 말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는 만족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나의 밥그릇 구유 속에 담겨있는 내 먹을 것, 나를 지금 개 돼지로 봅니까? 내가 이거 먹게? 애굽에서 내가 이 좋은 음식 먹었었는데?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애굽 돌아가고 싶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살고 싶은 거는 누구나 다 편하게 살고 싶죠. 저도 그렇고요. 모든 성도도 그렇고 모든 인류가.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 눈 좀 제대로 떠봐봐. 진짜 좋은 게 뭔데? 네가 좋아하는 그 애굽이 진짜 좋은 거야? 그게 아니고 너를 속량하여 낸 이 일이 진짜 좋은 거야 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싶어서 서문에다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책 제일 뒤에 보세요. 아니면 찬송가 제일 앞이나 성경책 제일 앞이나 제일 뒤에 보면 십계명이 있고, 좋은 성경책에는 십계명 서문에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좀 안 좋은 출판사 거는 바로 1계명이 나오는데 좋은 성경책은 서문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제일 뒤에 한번 펼쳐보십시오. 십계명 서문이 있는지. 십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요 문장이 들어있으면 그 괜찮은 출판사라고요.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제1계명 나오기 전에 서문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신경 쓰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인도하여 냈으니까 너는 쉬어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십계명이 다 하나님의 계명이지만 특별히 4계명이 안식하라는 계명이잖아요. 안식하는 이유가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으니까 너는 쉬어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이거죠. 우리 지난번에 봤던 지난번에 5시간에 우리 표 그렸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법에 대한 표를 그렸는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전쟁이란 말입니다. 이거 싸움이에요. 싸움을 싸우는데 이 싸움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다가 우리 인간이 더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살펴봤잖아요. 더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다 더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더할 것이 없는 게 그게 0이잖아요. 근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에다가 무언가 좀 플러스 알파 뭔가를 더해야 좀 손에 잡히는 게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받아 먹으려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독교를 위해서 무언가를 많이 할 테니까 많이 한 것만큼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게 차등 상급론이잖아요. 차등 상급론. 집사님이 교회에서 일 많이 했으니까 하늘에 가서 복 많이 주고, 희신자면 좀 덜 했으면 조금 덜 받고, 차등한 상급을 받는다. 차등하려면은 뭐 다른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플러스 알파가 플러스 1을 했고, 어떤 사람은 플러스 2를 했고, 어떤 사람은 플러스 10을 했고, 이런 식으로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르니까 좀 다르게 평가를 해줘야 된다. 이 얘기인데, 이런 1을 하든 2를 하든 10을 하든 이런 거 할 건 거죠. 우리 인류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너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0이고 하나님이 홀로 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숫자가 100이라는 거죠. 100%라는 거죠. 하나님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으니까 쉰다는 이미지가 나온단 말입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농사 지을 일이 없단 말입니다. 광야는. 농사 지을 일이 없으니까 받아 먹는 것밖에 없죠. 이게 예수님의 은혜를 그냥 받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나를 뭐 더하는 게 아니라는 그 이미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크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법, 아브라함 자손이 된다 이 말이 구원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구원받는다는 것이 애굽에서 건져낸다는 거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그 말 속에 요게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100으로 싹 다 했으니까 너희는 할 일이 없어. 그러니 안식해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미가서 6장 3절로 돌아가서요. 6장 4절 요 문장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십계명 서문에도 들어갈 만큼. 자,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십니다. 변론하시니라고. 6장 5절은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 좀 해라.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을 좀 해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한테 해준 일을 알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말라기처럼 아빠 당신이 내한테 해준 게 뭐예요? 이렇게 묻는 상황에서 뭘 해줬는지 내가 기억해줄게. 기억나게 해줄게. 뭐 해줬는지 설명합니다. 뭐 해줬냐면 6장 5절에 모압 왕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랬었어요.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우리 이거 봅시다. 오랜만에.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했단 말입니다. 지옥을 상징하지요. 우리가 봤던 바벨탑을 상징하고 무적행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거기 살고 싶어요. 좋기 때문에 센텀시티 같아가지고. 근데 하나님 뽑아냈죠. 뭐를 주고요? 하나님의 피를 주고, 예수로서 피를 주고 뽑아냈습니다. 뽑아내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홍해를 건너야 했어요. 원래 홍해 물에 다 빠져 죽어야 되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여 세례 받습니다. 물로 우리를, 이게 물로 누르잖아요. 물에 갇힌다는 말이거든요.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많은데 기적적으로 내가 살아났어. 너무 감사해요. 그런 이미지이죠. 그러고 나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광야 생활, 우리 인생이 광야 생활 같아요. 40년 또는 70년 포로 생활 같아요. 그래서 보통의 연수가 70이고 한가하면 80인 인생을 광야처럼 막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요 위에 있는 게 갈릴리 호수고 밑에 홍해 바다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홍해 바다까지 직선으로 요단강이 흐릅니다. 요단강은 어떤 때는 온천천만도 못한 실개천이고 어떤 때는 낙동강보다 큰 거대한 강,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때인데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때에 지금 건너야 했어요. 이제 이쪽 암만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가 모압 평지이거든요.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딱 건너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인 겁니다. 그 말은 조금만 더 가면은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약속의 땅에 이르는데 마지막으로 이 모압에서 이제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게 모압 왕 발락이었습니다. 발락이 볼 때 저 이스라엘 백성 저것들은 죽어야 되는데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우리 땅을 막 통과해가지고 지들이 원하는 약속의 땅으로 간다 그러네.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모압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친척이거든요. 먼 친척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탈출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도와준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도 막 했고 도와줬잖아요. 근데 그래서 결국에 탈출을 했는데 이제 다 죽었죠. 다 죽고 롯과 이제 아버지 롯과 롯의 두 딸이 이제 술 먹이고 속였죠. 그래서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서 태어난 게 모압과 암몬이거든요. 비극적인 이야기, 막장 드라마스러운 이야기이죠. 그러나 어쨌든 롯의 집안이니까 아브라함 집안이잖아요. 그럼 친척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모압 암몬은 친척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곱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주하고 싶어가지고 성직자를 한 명 고용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죠. 발람이라고 하는 박수무당, 우리나라로 치면 박수무당이겠죠? 남자 무당이니까. 박수무당을 고용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돈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고 시킵니다. 근데 이 발람이라는 성직자가 저주를 합니까? 저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셔가지고 저주를 못하는 거죠. 옛날에 그런 얘기 많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속이고 점집에 가가지고 무당 앞에 가가지고 점괘를 좀 봐주세요 이러면 이상하다 오늘따라 점괘가 안 나온다. 당신 혹시 교회 다닙니까? 뭐 이런 스토리 있잖아요. 무당 못 하는데. 예, 뭐 비슷한 경험 있으세요 혹시? 있으세요? 막 쳐다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쫓아내라면서. 예, 막 굿하고 있는데 오늘따라 굿이 안 된다고. 시골에서 그런 경우 있었어. 있었어요 진짜. 저는 짝지를 보면서 잘하고. 예. 저는 전설로만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발람이 아무리 해도 저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발락한테 대답하죠. 여호와께서 막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를 합니까? 여호와가 시키는 대로 내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를 하려고 저주를 퍼붓다가 저주는 안 나오고 이스라엘아 복받아라라고 축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주한 발락은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너무 재밌잖아요. 나귀를 보고 나귀가 말하도록 만들잖아요. 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저주하러 이스라엘에게로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딱 서 있었으면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이미지로 보면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딱 막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선민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근데 인간인 발람은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데 짐승인 나귀는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그래서 안 간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꾸 채찍질을 하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하면서 막 채찍질을 하는데 많이 맞았죠. 나귀가 억울하게. 맞다가 참다 못해가지고 내를 왜 때리노 이렇게 했다면 나귀가 말을 했단 말이에요. 발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귀 말 듣고 돌이켰죠. 그거 하나님이 지금 막아주신 거잖아요. 6장 5절 그 얘기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대답한 것을 이거 기억해라. 이거 다 나 여호와가 니들 보호해준 거 아니냐. 그 말이고요.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곳이 모압 평지고 모압 평지가 다른 말로 시딤입니다. 5절에 나오는 시딤. 이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이랍니다. 이 시딤에서 요단강 건넌 곳이 길갈이거든요. 이 길갈에서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준비한 것이고요. 그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시딤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또
죄 지을 기회가 생기죠. 이 모압 사람들, 이 이방인들이 제사 드리는 거, 그들의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는 맨날 신이 안 보여요. 우리 이스라엘은 신이 안 보이는데 막 경배한다 그러고 신이 준다는 것은 꼬작 만나고 이런데 저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막 신이 보여요. 신상이 있고 신이 보이고 그 신 앞에서 춤추고 떠들고 막 축제를 벌이고 그게 카니발 아닙니까? 축제가 카니발이라는 말인데 카니발이라는 그 말도 카리발리즘 이 말이 식인을 말하거든요. 식인 행위, 사람을 잡아먹는 거. 굉장히 야만적인 행동들인데 그런 걸 부러워해요. 뭔가 눈에 보이는 카니발을 벌리니까, 축제를 벌리니까. 근데 그 축제 중에 하나가 이방인에게는 그 모압이나 이런 이방신은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는데 하늘에서 남신과 여신이 합방을 해야, 결혼을 해야 이 땅에 풍요와 다산이 펼쳐진다. 결혼을 해야 자식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남신과 여신이 합방을 해야 이 땅에 열매도 많이 맺혀진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그 신을 감격시켜서 결혼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럼 신을 감격시키려면 이 땅에 있는 남자와 여자들이 서로 합방을 해야 된다가 예배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자 제사장도 있고 남자 제사장도 있고. 근데 그 여자 제사장들은 전부 예쁘고 야한 옷 입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이미지에서 여신이라는 말, 이거 여신이라는 말은 젊은 청년들이 잘 아는데, 특히 남자 청년들. 여신급 미모, 인터넷에 그런 말 많더라고요. 여신급 미모라는 그 여신이라는 이미지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여신이 있잖아요. 그런 식의 이미지하고 겹치더라고요. 그 여사제들은 성창이라 불렀죠. 거룩한 창녀. 성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부러워했단 말입니다. 참 저런 예배 시스템이 좋아 보인다. 우리의 예배 시스템보다. 그래서 거기에 동화되어 버렸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시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젊은 청년 비느하스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하여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음란을 벌이고 있는 어떤 여자와 이스라엘 남자가 자기 천막에 들어가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거든요. 그때 청년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남녀를 꿰뚫어 버렸어요. 창 하나로. 비참한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노가 식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사그라들었어요. 너무 화가 나, 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청년 비느하스가 대신 화내어 창으로 처벌한 일. 누군가가 대신 어떤 일을 함으로써 전체가 망하는 일이 중지된 사건. 이게 다윗도 그런 일이 있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전체가 다 전염병으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딱 중지시켰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하고 딱 겹치잖아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전체에게 임할 화가 멈춰졌다. 같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딤에서 비느하스가 창 던져서 처벌한 그 일 때문에 그날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24,000여 명이 하루아침에 막 죽고 있었거든요. 음란한 짓을 할 때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근데 그 일이 멈춰졌습니다. 그것이 시딤이지요.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 전부 하나님의 보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가지고 살아남았다는 일이고. 또 길갈까지 가려면 뭐 건너야 됩니까? 길갈까지 가려면 요단강 건너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요단강도 홍해 갈라지는 일과 똑같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도 갈라져가지고 건너게 됩니다. 그거 건너고 나서 12개의 돌을 쌓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여 12지파의 숫자대로 돌을 쌓고, 그리고 마침내 길갈에 가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표시를 내죠. 물론 지금까지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나 어떤 그런 예식을 치를 수 있는 곳까지 이르렀다. 은혜의 땅, 약속의 땅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마침내 길갈에서 만나가 멈춰집니다. 만나가 주어진 것도 은혜이고요. 만나가 멈춰진 것도 은혜입니다. 만나 멈춰진 게 왜 은혜죠? 만나가 주어질 때는 땅이 없어서 만나가 주어진 거였지 않습니까? 나는 소작농도 아닌 거예요. 땅도 없으니까. 내 땅이 없어서 농사도 못 짓는데 공짜로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만나 주어진 것도 은혜이고, 그런데 길갈에 갔더니 만나가 안 주어졌다라는 이 말은 오늘부터 니는 땅 주인이야 이 말입니다. 소작농도 아니고 아예 땅 주인이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직접 농사 지으면 돼요. 그래서 길갈에서부터는 자기 땅이기 때문에 요단강 건넜잖아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내가 너한테 줄게라고 약속했던 거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이제는 땅 받았단 말입니다. 평생 땅 한 번 못 가졌고 땅 농사 지을 때는 겨우 소작농이었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내 땅이 있으니 내가 농사 지어서 열매 거두면 된단 말입니다. 물론 그 열매도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열매죠. 그러니 이제는 만나가 열매로 바뀌어서 주어진 거죠. 그러니 만나가 더 이상 안 주어진단 말이에요. 만나 안 주어지는 것도 은혜이지요. 이것이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입니다. 니네들 이거 기억해라. 내 아들 따라.
이걸 기억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계속 논쟁해요. 지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니까 1절부터 5절까지 봤습니다만 지금 괴롭게 한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사람은 어떤 일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는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인데 10절에서 16절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10절에서 뭐 보면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잘못한 거. 불의한 재물, 가증한 에바 이런 거겠네요. 불의한 재물, 부당하게 재물을 얻고 싶죠. 근데 부당하게 재물을 얻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당하게 재물을 얻는 것을 지혜로 여겨지더라고요. 좀 마케팅을 잘하는 것이고 좀 약삭 빠른 것이고 아주 수를 잘 썼네, 아주 지혜롭게 행동해서 좀 재미를 봤네. 재미 봤다는 말이 흑자 봤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불의한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불의한 건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참 잘한 거야, 저 기업이 참 잘한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모토가 뭡니까? 기업의 논리, 그것이 최소 투자로 최대 이윤. 이거 도둑놈 신고 아닙니까? 최소 투자로 최대 이윤을 보겠다는 거. 도둑놈 신고인데,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도둑놈이라고 합니까? 도둑질을 안 하잖아요. 정당하게 투자해서 정당하게 잘 투자한 거잖아요. 좋은 이율이 좋은 데다가. 주식 투자나 투기도 다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의한 재물을 거두는 과정에서 가증한 에바를 사용한대요. 10절에 있는 가증한 에바. 에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리터, 부피, 아니면 킬로그램 같은 이런 도량형,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말이나 돼 이런 거 있죠. 저 어릴 때 시장 가면은 곡물 파는 곳에 보리도 팔고 조도 팔고 콩을 팔고 이러는데 콩 잔뜩 쌓아놓고 위에다가 바가지를 하나 얹어놨던데요. 네모난 바가지. 그 네모난 바가지 뭡니까? 그 대라 그러죠. 대박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대박 밑에 대박 제일 바닥에 이게 바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위에 바닥이 있던데요. 그 왜 그렇습니까? 희진자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모난 바가지가 있는데 바가지 밑에 바닥이 있을 거 아니야, 나무로. 나무 바닥이 바가지 밑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나무 바닥이 위로 좀 올라가 있다고, 이렇게.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물론 바닥을 여기다 끼워야 이 힘을 받기 때문에 이제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요 정도만 올려도 될 걸 많이 올리던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뇌를 속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팔 때는 요게 한 대입니다라고 했는데 한 대보다 적게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저울을 속이는 거잖아요. 무게추를 속이는 거고. 그게 방금 그거 아니에요? 최소 투자로 최대 이윤. 기업의 논리 같은 거잖아요. 이게 자본주의더라고요. 불의한 재물과 가증한 여바고요. 11절에 또 비슷한 말 뭐 있습니까? 예,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한이라고 12절에 부자들은 뭐 했습니까? 강포를 했대요. 부자들 폭력을 행사했대요. 부자들이 이런 일을 할 때 폭력을 행사합니다. 용역 깡패를 동원한다든지 폭압적인 어떤 일들을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합 같은 사람 아닙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기 위해서. 아합. 그 아합의 부인이 꼬셨죠. 왕비 이세벨이 우유부단한 남편 아합아, 그렇게 백성을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왕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 잘 봐라고 하면서 그 나봇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봇 참 나쁜 사람이다라고 소문 내가지고, 그 소문은 누가 내게 했습니까? 용역 깡패 동원해가지고 돈 주고 고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폭력이지요. 그러한 이제 거래들, 그런 거래를 할 때 방금 제가 용역 깡패라 그랬는데 동원된 어떤 거짓 증인들이 거짓 증언을 합니다. 저 나봇이라는 사람 참 나쁜 사람 맞습니다. 이런 말을 하도록 해요. 그게 12절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주민들은 거짓을 말한다. 주민들은 거짓을 말한다. 백성들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부자들이 이런 강포를 행할 때 저건 잘못됐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왕이 잘못을 할 때 저건 잘못됐으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도 동의한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왜 동의할까요, 여러분? 어떤 기업이 최소 투자로 최대 이익을 낼 때 옆에 있는 주민들은 저거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왜 주민들은 거짓을 말할까요? 그 기업이 그렇게라도 이윤을 많이 내야 나한테 콩고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흔들리면 우리나라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싫어도 그래도 삼성은 잘 돼야 됩니다 라고 하게 되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벌을 하고 싶어도 크게 이렇게 달래가면서 처벌해야 된단 말입니다. 저쪽이 좀 풀어버리면 우리나라가 흔들리니까. 이거 비극이죠, 여러분.
그 재벌이라는 말, 우리나라 LG도 재벌이고 삼성도 재벌이고 뭐 재벌 기업들, 이 재벌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용어잖아요. 국제 무슨 무슨 뭐죠? 어떤 영어사 국제 공인 영어사전에 옥스포드인가? 국제 공인 영어사전에 재벌이라고 CHAEBUL이라고 재벌이라고 단어가 등재되어 있대요, 여러분. 재벌이라는 말을 번역하지 않고 한글 발음 그대로 재벌이라고.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용어인 거예요. 이상하죠? 그 기업이 왜 그럴까요? 그 어떤 기업이 약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무슨 떡볶이도 만들고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식품 회사면 식품만 만들면 되고 화장품 회사 화장품 만들면 되는데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결국 부자의 강포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 주민들이 잘못됐다 합니까? 잘못됐다 안 해요. 참 사업 수완이 좋아서 저분은 자동차도 만드시고 그릇도 만드시고 떡볶이도 만드시고 참 잘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떡볶이 만든 것 때문에 여 시장에 떡볶이가 망한 거잖아요. 원래 이런 데도 떡볶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여러분 저 주방에 가스레인지 있는데 저 가스레인지 어느 회사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주방 기구의 명가 민나이 아닙니다. 아유 저기 성전 기물이잖아요. 거룩한 성전에 있는 물건인데 어느 회사 만든지 모르십니까? 제가 봤는데 상표가 LG 붙어 있더라고요. LG가 만들었을까요 저거? 제가 옆에 스티커를 봤거든요. 제조사, 성철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성철사라는 회사 아십니까? 이름도 없는 회사. 이거 왜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죠? 성철사라고 대문짝하게 써서 붙이면 팔면 안 돼요? 우리가 안 사잖아요. 성철사 가스레인지 안 사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난번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베들레헴 싫어한단 말이에요. 황태자 베이커리 이러면 싫고 파리바게트라고 붙어있으면 좋아하는 건 똑같잖아요. 저 OEM 준 거잖아요. 하청호. 근데 하청 줄 때 그냥 줬습니까? LG 회장이 성철사 참 잘 만드네요. 이거 좀 만드세요. 돈 줄게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최저가 입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최저가로 제가 최저가 입찰 다 아시죠? 최저가 입찰한이라고 이 작은 기업 성철사 같이 이름 없는 기업들은 팍 터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막 출혈 경쟁해야 되고요. 이윤도 별로 못 남기고 또는 적자 봐가면서 입찰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기업은 뭐 잘 봐줍니까? 단가 후려치기 하죠. 단가 10,000원짜리인데 9,000원에 합시다. 이러면 해야 되잖아요. 최저가 입찰을. 그게 단가 후려치기 아닙니까? 그게 부자들의 강포죠. 부자들이 이런 강포를 하느라고 삼성 반도체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택시기사 하는 어떤 그 택시기사 딸 강원도에 사는 그 딸이 죽었잖아요. 백혈병 걸려가지고요. 아빠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서 죽었더라고요. 그 사람 지금도 싸우고 있던데요. 삼성을 상대로. 근데 주민들은 삼성이 옳대요. 그 딸이 백혈병이 걸릴만 해서 걸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주민들은 거짓을 말한다. 왜요? 삼성, LG가 잘 돼야 우리나라 잘 되니까 SK가 잘 돼야 되고요.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게 자본주의더라고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라고 말했는데 아니었어요. 백성이 지금 괴롭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16절입니다. 6장 16절에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릅니다. 오므리의 율례라 그러는데 오므리 왕조라고 그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몇 번 바뀌는데 오므리 왕조라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고 그 오므리 집안의 아합이라는 왕이 유명했죠. 방금 말씀드린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사람이 아합 아닙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 이세벨은 그 페니키아라는 곳에서 시집온 여자인데 페니키아 왕의 딸이거든요. 공주거든요. 페니키아라는 그 왕 독재 국가 아주 폭정을 일삼는 왕의 딸인데 어릴 때부터 봤단 말입니다. 아버지 독재자 폭군이 하는 일, 저렇게 해야 나라가 부강하구나. 저렇게 세게 나와야 백성들이 말을 잘 듣는구나. 이거를 보고 그대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 막 뺏은 거죠. 오므리 왕조가 본격적으로 한 일이 그 전까지는 말은 그래도 하나님 섬긴다 그랬어요. 말은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자. 자, 여호와 잘 섬기려면 자, 요 금송아지 요게 여호와야. 여기에 절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말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했는데 오므리 왕조 들어서서 아합, 이세벨 이럴 때는 아예 대놓고 여호와는 가짜 신이고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 집안이 오므리와 아합 집안이란 말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들의 율례와 그들의 예법과 전통을 따른대요. 그들이 하는 그런 이방식의 이교도스러운 예배 시스템을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그대로 갖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그렇더라고요. 실상 이 책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거 지금 오늘 드리려고 갖고 오신 거구나.
이교에 물든 기독교, 제목이 이교에 물든 기독교 아닙니까? 이교에 물든 기독교. 다른 종교, 이방 종교에 기독교가 물들어 버렸대요. 우리가 하는 예배 시스템이나 성직자가 있는 거, 지난주에 요런 칼라 옷 말씀드렸죠. 카톨릭, 로만 칼라라 그러잖아요. 로만 카톨릭 칼라라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이거 이 얘기 못 들으신 분은 또 오해할 수도 있고, 그래놓고 지는 왜 입었노 이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시스템들. 예. 그들의 율례와 그들의 예법, 그들의 전통. 그 전통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인과율입니다. 신을 향하여 땅에서 내가 신을 감흥시킬 수 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회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이 흔들린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면 우리가 흔들리는 거지. 우리가 밑에서 하나님을 흔들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신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것이 우리 플러스 알파 할 수 있다. 요 얘기입니다. 플러스 알파를 1이나 2 같은 작게 하지 말고 좀 많이 하자. 50, 60, 70 많이 하자라는 얘기. 근데 우리가 많이 하면 신의 비중은 줄어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말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세상의 율례고 예법이고 전통입니다. 기독교가 그걸 그대로 하고 있으니 똑같다는 말입니다. 아합 집안이고 이세벨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탈출되는 것이 맞고 거기서 쫓겨나는 것이 맞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대적하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 짓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뭘 살펴봤냐면 참 우리 죄가 많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잘못을 많이 했구나. 죄가 많구나 하는 것을 봤는데 이거 좀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죄 많이 지었으니까. 우리 기독교 참 많이 잘못했네요. 이걸 좀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갚으려고 보니까 6절 보십시오. 6절부터 8절이 그 내용입니다. 좀 어떻게 해야 좀 이걸 갚을 수 있겠는가? 제목이 이거잖아요. 제목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뭘 가지고 뭘 어떻게 좀 하나님을 만족시킬까. 지금까지는 참 하나님께 불만족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야 좀 갚아볼까. 6장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좀 잘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 마음 아프시니까 천천의 순양을 드리든지 아니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 기름은 동물의 기름 말입니다. 제사하다 보면 동물의 기름 나오잖아요. 값진 기름들. 이걸 좀 드려서 하나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까. 내 허물을 위하여 마다들을 드릴까. 허물을,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마다들을 드리는 일을 하는 종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오스 신 앞에 막 불 가운데로 아들을 지나가게 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따라 했다잖아요. 아까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도 다 했단 말입니다. 기독교의 여러 출혈스러운 기독교의 이벤트들과 예배 시스템 다 그거더라고요. 막 출혈로 우리가 출혈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막 목이 쉬어가면서 출혈을 하면서 아니면 우리의 노력을 들여가면서. 이게 갈멜살 정상에서 850명의 선지자들이 기도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들이 뭐 했죠? 기도 응답을 더 잘되게 하려고 뭐 했죠? 850명의 선지자들이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이게 출혈 경쟁이란 말입니다. 출혈을 많이 하면 신께서 감동해가지고 응답해 주지 않겠는가라는 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라도 좀 해볼까. 그렇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좀 감동하시려나 그 말이잖아요. 마다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런 부분에서 저는 그 사울 왕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부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찾아보십시오. 구약 성경 430페이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그 15장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아말렉을 치다. 사울이 아말렉을 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 아닙니까? 사울 왕에게 너 아말렉 공격해라. 아말렉을 다 죽여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전쟁에서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야 되는 전쟁. 이거 뭐였죠? 지난번에 헤렘이라는 말로 우리 설명했죠. 헤렘의 전쟁.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된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좀 전쟁을 하면은 이게 지금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을 하면은 좀 남는 게 있어야 좋잖아요.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가 적을 죽이다가 조금은 일부는 살려둬야 되잖아요. 동물들도 좀 살려두고 아니면 부녀자를 살려둬야 내가 가질 수 있잖아요. 전쟁을 통하여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적의 물건, 그걸 전리품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헤렘의 전쟁에서는 네가 싸울 것이 없어. 너는 0이야. 그러면 누가 100입니까? 인간이 0이면 하나님이 100이죠. 그럼 하나님이 혼자서 다 싸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혼자서 다 싸웠으니까, 즉 하나님이 싸우는 군사가 됐으니 전리품은 누가 가져야 됩니까? 싸운이라고 고생한 군사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가지기 때문에 신께 다 드려야 된다라는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고대로부터 신께 뭘 드린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신께 소를 드린다. 이거 어떻게 소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죽인다는 얘기잖아요. 신께 소를 드린다는 말은 소를 산채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죽인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다 죽여라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잔인하잖아요. 어떻게 다 생명을 다 죽이냐. 잔인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잔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죽인다는 의미는 100% 다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내가 가질 것은 0입니다라는 요 이미지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게 싫어요, 여러분. 고대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신 날까지 요 시스템은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0인 게 싫기 때문에 1, 2, 10, 100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자꾸 높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이 여리고성 전투나 내가 이 전쟁, 구원받고자 하는 요 전쟁에서 내가 땀 흘리면서 노력했고, 나는 목사니까 열심히 노력했고, 나는 장립집사니까 일을 했고, 나는 권사니까 이런 일을 했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 일을 할 때 나는 2를 했어요. 다른 사람 10 할 때 나는 50을 했어요. 그러니 50 했으니 나는 전리품을 50만큼 가져야 됩니다라는 요 이미지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말은 이렇게 안 하죠. 말은 이렇게 못되게 안 하고, 저는 당연히 해야 돼서 했을 뿐이에요. 이런 말은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속으로는 차등 상급론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리품이라는 이미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서문에 쓴 겁니다. 내가 너를 인도해냈으니까 너는 할 일이 없어. 그 말은 너는 사실 상을 받아야 될 필요도 없어. 상은 내가 혼자 받아야지. 내가 혼자 다 했으니까. 내가 혼자 다 했다는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혼자 다 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죽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혼자 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숫자 100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우리는 숫자 0이다 그 말이고요. 근데 우리 인류는 그게 싫어서 자꾸 플러스 1, 2, 3, 4 자꾸 숫자를 높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게 싫기 때문에 사울왕에게 너 헤렘 전쟁해. 내가 100이기 때문에 다 죽여라고 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사울왕이 다 죽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잘못하면 아까 주민들이 뭐 해야 돼요? 주민이 바른 말 해야 되는데 주민도 거짓을 하죠. 마찬가지죠. 사울과 그의 백성이 아각은 아말렉의 왕을 말합니다.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미가서에서 소 나오고 기름 나오는 그 부분에서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연결시킬 수 있겠죠. 소와 기름 좋은 것 남겼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15장 15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무리를 핑계를 대죠. 사울왕 지가 좋아서 해놓고는 무리가, 백성들이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무리가 끌고 왔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우리 잘한 거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좋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1과 2와 10과 숫자를 자꾸 높이는 이 일을 좋은 말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우리 기독교 잘 되라고 제가 단기 선교도 했고요. 이게 막 어디 선교 나가는 거, 젊을 때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선교 나가는 거, 이게 출혈이잖아요, 여러분. 내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는 거 출혈인데, 출혈이라고 생각 안 하고 막 하잖아요. 그 출혈이라는 이미지가 850년 선지자의 자해 같단 말입니다, 이미지가. 내가 하나님께 잘하려고 이거 한 거예요. 소와 양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제가 갖고 온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만은, 그건 지가 가지고 싶어서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숫자 높인 것도 뭐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요 탐심을 뜯어보면은 전리품을 50만큼 받고 싶어서 많이 한 거잖아요. 1을 한 건 전리품 1 받고 싶어서 한 거고, 2를 한 건 전리품 2 받고 싶어서 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예 초반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은, 기독교가 지금 시간이 지나자 아예 요거를 드러내놓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요만큼 하면 하늘나라 가서 아파트가 뭐 10평 밖에 안 되고, 일을 요만큼 하면 아파트가 한 500평짜리 아파트가 주어집니다. 황금으로 된 거. 이런 말들이 어떤 기독교나 신앙의 초반에는 없다가 시간 지나면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근데 이미 나왔죠. 교회 안에서 간증할 때 이런 문장은 자주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 이것이, 이 일이 이스라엘 왕국 초반에는
금송아지 보고 요거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섬기세요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입니다. 요거 믿으세요. 이렇게 한 거랑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 오므리 집안과 아합 집안의 율례와 전통의 예법을 그대로 따르더란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날 2017년에도 기독교가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거 주장하는 게 그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대대손손 대대로 계속해서 요것만 말씀하시고 계셔요. 헤렘 다 죽이는 게 맞아. 그 말은 내가 다 했어. 그래서 아예 서문 어디 서문에 실었다고요? 십계명 서문에 나 여호와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을 인도해냈어. 네가 거기서 나를 도와준 게 아니고 내가 혼자 다 했어. 이 말이잖아요. 요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하면 두 손 두 발 들면 돼요. 그냥 아빠의 튼튼한 두 팔에 안겨있는 어린애 같으면 돼요. 우리는 그 어린애가 아빠가 나를 드는데 그 팔에 도와줬습니까? 어린애가 아빠가 팔에 힘내시도록 어린애가 도와준 게 아니고 신생아로서 안겨있었을 뿐이잖아요. 안겨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건데 자꾸만 힘을 내겠대요. 제가 한번 힘을 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숫자 높이는 거란 말입니다. 참 어리석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의 할례 받음이 기독교에 보탬되는 거 아니야. 받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어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울왕에게 다 죽여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안 들었어요. 조금 더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0절.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 했답니까? 청종했답니다. 청종이 무슨 뜻인데요? 청이 들었다는 말이고 종은 순종했단 말이죠. 잘 듣고 잘 따랐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숫자 높이는 요 사람, 자기의 행함을 강조하는 요 사람들 전부 청종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청종을 잘하기 위해서 요거 했다는 거잖아요. 사울왕이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 지금 요거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난 청종해가지고 아말렉 왕도 잡아왔고 모든 물건도 잘 남겨뒀다.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는데, 길갈이 어떤 곳인데요? 아까 그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해라 그 말씀, 그 길갈이라는 거기인데 똑같단 말입니다. 제사하려고 가져왔다. 근데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22절에 사무엘이 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 순양의 기름 드리는 것, 아까 그 미가서의 이미지잖아요. 근데 사울왕은 나 지금 청종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무엘은 그게 청종 안 하는 겁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 이교도나 세상 종교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기독교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잖아요. 지금 사울왕의 일이고 하나님께 잘하려고 제가 살려둔 겁니다 라면서 청종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즉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날 기독교를 보고 니네 지금 순종 안 하고 있어, 요게 순종이고 요게 예수 믿는 거야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23절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와 같대요? 점치는 죄.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은 무슨 죄와 같답니까? 우상에 절하는. 그럼 뭐가 거역하는 거고 뭐가 완고한 겁니까? 요거 하는 게 완고한 거란 말이에요. 사울왕이 지금 사무엘 앞에서 굉장히 완고해요. 사무엘 선지자 요 말하고 있는데 선지자님 뭐 그리 따집니까? 제가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잖아요 라고 하면서 요 일을 계속해서 고수한단 말입니다. 아주 강하게 고수해요. 요 일을요. 이게 완고한 기독교의 성읍입니다. 기독교 시스템은 요 시스템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요 시스템이 잘 안 되면은 월급이 줄어들 목사가 너무 많아요. 기반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그래서 기반 무너진 거 싫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완고하게 유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요게 완고한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고요. 요게 점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수무당 아닙니까? 고용받았기 때문에 나를 고용해준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 포춤을 얘기해주는 거, 이게 고용된 선지자, 고용된 제사장 아닙니까? 박수무당. 그게 아까 그 발람의 그 일이고요. 목사들이 요 일을 하고 있으면 같은 거란 말입니다. 돈 때문에, 혈연 때문에, 그 다음에 인간관계 때문에 바른 말이 안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가 안 나오고 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요 시스템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당의 일이니까 점치는 일이지요. 점치는 일이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고 마찬가지죠. 지금 15장 이야기 23절에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하나님 그거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미가서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천에 순양을 드릴까 만만의 기름을 드릴까라고 하는데 그거로도 안 된다는 말이죠. 지금 자, 시편 잠깐 보고 다시 가서 시편 49편 보십시오.
시편 49편에 49편 7절에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속전이라는 말은 생명을 구원하는 돈이거든요. 아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애굽에 잡혀 있을 때, 즉 지옥에 잡혀 있을 때 무언가를 주고 우리를 사왔지 않습니까? 뭐를 줬습니까? 하나님 피 줬다 그랬죠. 예수님 피, 그게 돈이잖아요. 돈을 주고 우리를 사왔단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만한 돈을 우리가 낼 수가 없대요. 8절 왜 그러냐 하면은 8절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돈을 못 낸대요. 근데 우리는 돈을 자꾸 내겠다 그럽니다. 하나님께. 이게 지금 구원받는 과정이잖아요. 구원받는 과정에 제가 요 일에 보탬이 되는 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돈을 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헌금이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고요. 청춘을 바쳐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고요. 그게 인과율이란 말입니다. 무언가 드리는 거, 숫자를 높이는 거. 근데 하나님은 너는 할 수 없어. 네 구원받는 요 전쟁에 네가 보탬이 되는 일을 할 수 없어. 즉 플러스 0이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겠대요. 그래서 네가 한번 할 수 있니? 한번 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탕감 맞는 그 비유죠. 그 사람은 갚겠다 그러거든요. 임금님 참아주십시오. 제가 노력해서 한번 갚아볼게요. 근데 1만 달란트가 뭡니까? 1달란트가 사람의 청년의 20년 연봉이라 그러죠. 20년 연봉. 1만 달란트면 공을 4개 붙여야 됩니까? 20년에다 공 4개 붙이면 어떻게 되죠? 몇 년입니까? 1, 10, 100, 1000, 만, 10만 년. 20만 년이네요. 20만 년 연봉. 그러니까 20만 년 연봉짜리 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말은 갚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못 갚는단 말입니까? 못 갚는다. 즉 너는 플러스 0이야. 20만 년 연봉에다가 너는 플러스 0이야. 아무것도 못 갚아. 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는 자꾸 갚겠대요. 그래서 지금 시편 49편에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라는 이 말이 20만 년 연봉짜리야. 너 못 갚아. 이 말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큰데 또 너무나 쉽게 갚아집니다. 이 속전이 49장 7절의 속전이 다른 말로는 뭐 성전세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성전세. 성전에 들어가면은 주민세를 내야 됩니다. 주민세. 주민세라는 말은 다른 말로 존재세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인간이 존재하면 세금을 내야 돼요. 죽으면 세금을 안 내도 돼요, 여러분. 그런 걸 뭐라고? 주민세라 합니까? 주민세, 그게 주민세죠. 인간이 그 땅에 주민으로 거주하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주민세 아닙니까? 근데 내가 죽으면 세금 낼 필요 있습니까? 나는 거주하지 않으니까, 죽었으니까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내도 된단 말입니다. 근데 존재하면 돈을 내야 된다. 그 말은 존재하면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면 돈을 내야 돼요. 신께. 존재하면 죄예요. 내가 없으면 차라리 죄가 없어. 근데 내가 있으면 그게 죄예요. 그게 존재세예요. 주민세 얼마 내야 되느냐 하면 그게 성전세인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시비 걸었죠. 왜 성전세 안 내느냐고. 베드로한테 막 시비 거니까 예수님이 물고기 한 마리 잡아와봐라. 물고기 입을 열면 동전 한 입 들어있을 거야. 그래서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동전이 한 세겔이었습니다. 한 세겔. 동전 하나. 그래서 2명이서 한 세겔을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주민세는 얼마냐면 반 세겔인 거예요. 존재세가 반 세겔인 거예요. 우리의 존재세는 20만 년 연봉이거든요. 우리의 죄값은 20만 년 연봉인데 또 어떤 곳에서는 동전 반리필이에요. 이게 한 1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동전인데도 꽤 크죠. 10만 원이니까. 근데 10만 원이라도 좀 한 이틀 정도 일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하루 일하면 10만 원 받을 수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크지 않단 말입니다. 너무나도 큰 돈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또 너무나도 작은 돈이에요. 그 말은 우리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데 예수님의 은혜는 또 공짜로 주어졌잖아요. 우리한테. 어떤 때는 너무나도 공짜인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나 큰데 플러스 제로 하나님이 20만 년 연봉 너무나도 큰데 어떤 때는 공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뭐 돈을 냈습니까? 옛날에는 헌금 막 교회에다 헌금 바치고 뭐 건축 헌금 하느라고 막 이랬는데 지금 헌금 많이 하시죠 우리 한국교회에다. 옛날보다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지출이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부담이 줄어야 되는데 공짜로 은혜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너무나도 큰데 어떤 때는 공짜더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다. 속전은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너무나 크다. 근데 요거 이해하지 못하면 요거 못 받아들이면 짐승이래요. 아까 이야기하고 똑같잖아요. 베들레헴 말구유 이야기.
49장 12절 보십시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 20절도 마찬가지. 시편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요 얘기를 믿지 못하면, 이게 깨닫지 못하다는 말은 공부 잘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안 믿어지면 짐승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계속해서 애굽이라는 지옥에 갇혀가지고 요 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짐승이나 마찬가지예요. 노예는 짐승 취급받는 거잖아요. 51편도 보십시오. 그 시편 바로 옆에 있는 51편. 그 51편 제목에 다윗의 시라고 돼 있고,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을 때 쓴 거네요. 무슨 죄입니까 거기?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무슨 일입니까?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뭐 잘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뭐 잘한 겁니까 여러분? 이거 잘한 거죠. 나 하나님 앞에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나 성전도 좀 지어드리고 싶고 하나님 여러 가지 잘했는데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있네요. 뭐냐 하면은 자기가 그토록 아끼는 청년 장교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거잖아요. 남자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지금 밧세바를 취한 거 아닙니까? 이때 다윗은 뭘 느끼느냐면 하나님 정말 안 됩디다. 나 정말 죄 안 짓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고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군요. 요 말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요 위기에 직면한 겁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자꾸 요거를 잘해가지고 참 나는 잘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저는 정말 많이 잘했어요. 그러니까 상도 많이 받아야 되지요. 요게 유지되는 사람은 참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아무리 해도 나는 밧세바와 동침을 하네요. 아무리 해도 나는 가늠한 죄를 짓고 있네요. 정말 저는 안 되네요. 요게 이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게 깨달아지면 내가 1을 하든 10을 하든 50을 하든 전부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드려도 아무것도 아니군요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51편 10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51편 16절 주께서는 뭐를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제사 기뻐하는 줄 알았는데 많이 드렸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 뭐가 상한 심령인데요 여러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요 상태가 된 거. 요게 상한 심령이죠. 그래서 나는 숫자를 못 높이고 나는 숫자가 제로입니다. 숫자 제로가 된 상태. 요게 상한 심령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거 보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네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100이니까. 예수 100인 상태가 예수 십자가인 상태잖아요. 그럼 요거 보고 예수 믿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 요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일을 하는 사람은 20만 년짜리 연봉을 하나도 안 갚은 건데 다 갚은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큰 돈인데 동전 반입이라고요. 너무나도 큰 돈인데 너무나 쉽게 갚아버린 상태가 돼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다 했다라는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상급입니다. 여기는 일을 많이 해야 상급을 많이 받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기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상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상급론을 폐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진짜 상급을 사모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상급을 사모해야 됩니까 우리가? 요 상급 20만 년짜리 연봉. 근데 20만 년짜리 일도 안 하고 공짜로 받는 요 상급 너무나 크잖아요. 여기는 일을 한 대로 받는 상급인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받는 상급이란 말입니다. 요 이미지에서 그 퇴근 시간이 6시인데 5시 반에 불려온 사람 그 이야기 말씀드렸죠. 같은 이미지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퇴근하래요 사장님이. 근데 퇴근하는데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뭘 줘요? 하루 일당 시급 10,000원입니까? 얼마입니까? 하루 일당 두둑하게 차고 주더라는 거. 그게 20만 년 연봉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지금 무슨 말 합니까? 16절에 내가 제사를 드릴까? 좀 뭘 좀 많이 좀 해볼까?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안 받으시고 구원을 공짜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상한 심령이 된 나에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뭡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좀 드릴까? 하나님께 뭘 좀 드려볼까?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나는 드릴 것도 없고요. 내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이 어디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20년 연봉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내가 못 드리는데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상급을 나에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결론이 뭐냐면 인간은 그 누구도 할 수 없구나. 우리는 전부 20만 년짜리 연봉 이 빚을 지고 있어서 그 누구도 조금도 갚을 수 없구나. 그래서 할 수 없구나라는 그 말에 직면해야 됩니다. 지금 미가서로 다시 돌아오시면
미가서 오늘 6장 봤는데 7장 4절에 이런 표현도 있죠. 미가서 7장 4절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요. 또 가장 정직한 자라도 뭐랍니까? 예, 가장 착한 사람이나 가장 정직한 사람도 가시보다도 더하고 찔레보다 더하대요. 악하대요. 근데 우리의 가장 선함도 20만 년 연봉을 조금도 갚을 수 없는 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요 말에서, 요 깨달음에서 전적 타락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전적 타락에서 전적 무능력이라는 그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주제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좀 힘있게 접근해 볼까? 내가 어떻게 해야 좀 구원을 받을까? 요 말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고민해 보십시오. 뭘 좀 해야 좀 우리가 뭘 좀 해야 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답은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전부 주입식 교육이 돼가지고 예수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도무지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인 일을 스스로 하십니다. 이거를 보고 긍휼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은혜라 그러고요.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안 깨달아져요. 우리는 영이 아니기를 원해서 자꾸 1, 2, 3, 4를 하고 싶어서. 근데 어느 날 발에 신발이 벗겨지고 막 광야 생활하는 허덕거리고 두 손 두 발을 든 항복의 상태가 되면, 그게 아까 다윗이 죄 짓고 나서, 죄 짓기 전에는 잘 안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죄 짓기 전에는 나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죠, 자기 자신을. 그러나 어찌할 수 없이 막 인구조사도 했고요. 어찌할 수 없이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해서 왕비 삼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의 족보거든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콩가루 집안 같다고. 우리를 콩가루 집안으로 만들어 놓고서야 드디어 막 깨달아지는 거, 진짜 나는 죄인이네요. 그래서 내가 영이 됐단 말입니다. 영이 된 사람에게 비로소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신의 백이란 말이에요. 요 개념이에요. 백과 영이라는 개념. 근데 우리는 이게 싫기 때문에 1, 2, 3을 자꾸 하는 건데, 우리 요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를 영으로 자꾸 보자는 말입니다. 그 말은 나를 흙먼지로 보자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흙먼지 맞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요. 진짜 우리를 영으로 보면 그 사람에게 백이 주어지는데, 요 백을 성경적으로 긍휼 또는 은혜라 그런다고요. 은혜 받았어요. 나 은혜를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는데 전부 요 은혜였어요. 통성기도 막 입이 찢어지도록 통성기도에서 방언을 받았어, 이걸 보고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말은 나의 노력을 많이 들였더니 내게 무슨 감흥이 생겼어, 요 말인데, 그거는 내가 영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숫자를 높인 거잖아요. 근데 진짜로 내 죄를 깨달은 사람은 내가 영이 되었을 때, 세상에, 나는 영인데도 나 지옥 가야 되는데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 백을 받았어요, 요 은혜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은혜와 긍휼이라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를 봐야 돼요. 여기서 로마서 11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32절부터 보십시오. 신약 256페이지. 로마서 11장 32절 보시면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32절에. 네. 로마서 11장 32절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했답니까? 예,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 잘하도록 풀어두고 싶으신 분이잖아요. 순종 잘하기를 원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불순종하도록 딱 묶어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도 불순종이래요. 뭘 해도 죄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태초 이전에 이미. 근데 우리는 그게 싫고, 저 순종 잘할게요. 숫자 1 자꾸 높이는 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잘한 거잖아요. 순종 잘한 거잖아요. 이 말은 나는 순종할 수 있다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는 할 수 있다가 나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신의 기본 뜻과 어긋난 겁니다. 우리 백성의 뜻이.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뒀다. 요거를 숫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순종의 수치가 0이 되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두어뒀다는 말은 순종 게이지가 안 올라간단 말입니다. 숫자가. 그래 0이에요. 그게 요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뭐가 주어져야 구원을 받죠? 지금 아브라함에서 손대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의 표라 그랬는데, 나의 순종 게이지가 0이면은 나의 이 게이지에 뭐가 주어져야지 좀 구원을 받겠습니까? 100이 주어져야, 플러스 100이 돼야 구원이라고 하는 게 100%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요 원리를 하고 싶은 거라고요. 전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전쟁하고 있죠? 리워야단, 루시퍼와 전쟁하고 있는데 요게 루시퍼란 말이에요. 요것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태초 이전부터 저놈의 무기를 부술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는 요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뜻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 자기 일만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니들이 0이고 내가 100이어야 이게 이루어져. 그래서 0인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32절에.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고 싶으셔서? 긍휼을 베풀고 싶으셔서. 긍휼이 숫자로는 뭐였어요? 100이었죠? 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요 시스템. 33절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얘기는 찾지 못할 것이고. 못 찾겠죠? 이거 어떻게 찾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방법을, 하나님의 이 방법론을, 이걸 보고 신비라 그러고, 미스테리라 그러고,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이라고, 오묘하다 그래요. 여러분, 너무 오묘하지 않아요?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요거 정해놨답니다. 요거를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딱 압축한 게 예수이고요. 너무 깊도다 그랬고요.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라는 말 무슨 뜻입니까? 상담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상담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고민을 막 들어주는 그런 상담가.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최고인데 이 말입니다. 그래서 35절이 나오는 겁니다.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거 무슨 뜻이죠, 여러분? 누가 주께 1이나 2나 3이나 5나 먼저 드려가지고 상급으로 갚으심을 돌려받겠느냐 이 말이잖아요. 요거 못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할 수 있어요? 요거만 할 수 있어요.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리겠느냐. 이거 오늘 주제와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가지고 돌려받겠느냐. 구원을 돌려받겠느냐. 천국 상급을 돌려받겠느냐. 아파트 평수 큰 거를 받겠느냐. 천국에서. 그 얘기잖아요. 리워야단의 속임수에 기독교가 정통으로 속았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제도권, 종교권 시스템은 정확하게 리워야단의 길입니다. 그게 넓은 문, 넓은 길이고요. 자, 그래서 10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인간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무언가를 해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무언가를 하십니다.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 43장 1019페이지 구약 1019페이지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보시면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뭘 하겠답니까? 새 일을 행한답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사람이 모르는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해요. 여러분 그 태초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신 날까지 우리 인간이 아는 일은 뭐냐면 이거예요. 인간이 뭔가를 하면 신으로부터 좋은 걸 받아야 돼라는 이거. 인과율,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있어야 돼라는 요 일은 우리 인간이 원래 아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새로운 일, 그 새로운 일을 보고 새 언약이라 그러거든요. 새로운 일, 그걸 보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 새 일을 하나님은 지금 하겠대요. 그 새로운 일이 요걸 거라는 거 느껴지지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일, 하나님의 새로운 일은 요걸 거란 말입니다. 이 전쟁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광야에 길이 나야 되고 사막에 강이 있어야 우리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광야길을 좀 행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했습니까? 우리는 안 했어요. 하나님이 혼자 했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하여 헌법 서문에 실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막에 길 내고 광야에 길 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혼자 다 했습니다. 혼자 다 했다는 말은 하나님 100%, 100이라는 이 말이죠.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을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에서 21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대요. 이거 이상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거 막 그냥 쉽게 생각하고 액자에 막 집어넣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옛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좀 바뀌었네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옛날 성경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뭐 이렇게 되어 있었죠.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런 표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좀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중심적이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따독거려 주거나 우리의 복을 위해서 일하시거나 이런 일을 안 하시고 하나님 무슨 일만 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이거 이기적인 겁니다. 여기에서 무슨 이미지가 생기냐면 백이라는 이미지가 생겨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다 하셔요. 이런 표현들이 자꾸 반복되는데 이사야 43장 25절도 보십시오. 25절.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시고 우리한테 좋은 걸 주고 복 받고 상급 받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뭘 하신대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신대요? 자기를 위해서요. 나 곧 나를 위해서. 여기에서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무슨 뜻이었죠? 지난번에 그냥 나다라는 뜻이었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표현을 달리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라고만 표현하십니다. 나다, 이거 영어로는 그게 I am이었고 비동사만 들어있는 히브리어가 여호와고요. 나다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다, 그분을 설명할 때 나는 나고 나 곧 나야. 나는 일도 나를 위해서 해. 그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한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100으로 있지 않고 하나님 나도 있지만 나는 한 90 정도 존재하고 니는 한 10 정도 존재해 라고 하면 그게 루시퍼의 일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그걸 절대 인정하지 아니하시기에 전쟁을 해도 헤렘의 전쟁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인 전쟁을 하셔요.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이 전리품 우리와 나눠 먹는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혼자 다 가지는 전쟁이잖아요. 그러니 이기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자기 중심적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홀로 다 하시는 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자 다 해야 우리의 구원이 겨우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감지덕지죠. 하나님 혼자 다 해주셔서 나의 구원이 벌어진다는 이 일이. 하나님 혼자 다 하기 때문에 나는 나 곧 나를 위하여 일을 한다. 그래서 26절에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해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이기적인 일을 하고 계셔요. 근데 인간이 볼 땐 그게 싫어요. 왜냐하면 이기적이니까. 윤리 도덕책에도 이타적인 삶이 좋다고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신이 돼가지고 이기적인 일을 하십니까? 나한테도 좀 전리품을 나눠주십시오. 내가 10 정도 일을 했으면은 신할산 외투 정도는 가져도 되잖아요. 여리고성에서. 그게 누굽니까? 아간이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나는 아간이 아닙니다. 이런 설교를 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MBC PD 수첩에 나왔어요. 나는 아간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하신 적도 있는데 아간 맞아요. 근데 그만 아간입니까? 모든 인류가 아간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모든 인간이 제가 10 정도 했으니 10 정도 전리품 가져도 되잖아요 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참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나 전리품 전부 다 가져야 돼. 헤렘의 전쟁이잖아요. 그래 변론해보자는 거예요.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하나님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나쁜 일을 해놓고 하나님 자기가 옳다고 막 변론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아들 딸이 되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말라기처럼 하고 싶어요. 당신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습니까? 당신 혼자 다 가져놓고 이 말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전쟁 맞죠? 하나님 절대 포기 안 하셔요. 아들 딸한테 안 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안 지고 끝까지 하나님 백을 하십니다. 그래서 변론하자, 한번 논쟁해보자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어디로 연결되면 되냐면 에스겔 한번 보면 됩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1208페이지. 여러분 설교 길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렇게 열을 내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구약성경 1208페이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힘들어서 오후 설교 안 한다고요. 이번 주 쉬려고 제가 진짜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쉬려고 그랬더니 저것들 방학했더라고요. 예상도 못했는데. 근데 둘째 또 눈병 걸려가지고 유치원도 안 갔어요. 어린이집도. 일주일 내도록 쟤네 둘이 데리고 있었어요. 제가요. 그래서 막 무슨 말 하고 있냐면 힘들게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길다고 지금 지루해하지 마시고요. 1시간 반밖에 안 됐네 뭐. 끝나갑니다 지금. 구약 1208페이지 보세요. 그 에스겔 36장에 19절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습니다. 우리들을요 전 세계에 흩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요 맥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바벨론에 흩어졌다 뭐 그런 표현입니다만은 전 지구로 볼 때 우리 인류가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안 살고 지금 여러분이 어디 살고 있습니까? 한반도에 살고 부곡동 서동에 살고 있잖아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전국에 흩어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 즉 선민, 오늘날 치면 크리스찬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아까 존재하면 뭐라 그랬죠? 존재하면 세금 내야 돼요. 그 말은 내가 존재하는 그곳에 나의 죄가 있어요. 우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땅이 회복되어 가지고 인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 세계환경보전지구가 돼요. 인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인간이 존재하면 환경이 보존이 안 돼요. 인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세계문화유산 환경보호지구가 된다고요. 우리나라에 그런 곳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디가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 DMZ가 그래요. DMZ가 왜 환경 유지가 잘 된 곳이라고 유네스코가 인정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지난 60년간 인간이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안 들어가면 환경오염이 없다. 이 이미지란 말입니다. 인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죄의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존재하면 죄의 세금을 내야 돼요. 그 말은 존재하면 오염이 있어요. 내가 여기 존재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뿜고 있잖아요. 오염이 있어요. 그 말이에요. 인간이 들어간 그곳에 인간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인간 이거 누가 만들었어? 여호와가 만들었네 라고 여호와의 이름에 먹칠이 된다 이 말입니다. 즉 나는 존재하면 하나님께 누가 돼요 이 말이에요. 근데 숫자 높일 수 있어요? 영원히 0이에요. 나는 숫자가요. 나는 존재 가치가 제로라 이 말입니다. 존재하면 나는 하나님께 누가 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뭐 하면 됩니까? 내가 존재하면 하나님께 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없애버리고 싶은데 근데 없애기는 싫으셔요. 하나님 뭐 하고 싶으시냐면 구원에 이르는 전쟁을 하고 싶다. 나를 구원시키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니 근데 구원을 받을 가치가 없으니 즉 존재가 제로니 하나님 뭐 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100 하면 돼요. 이거 놀라운 논리예요.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오묘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했느냐면 니들이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아껴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꾸 인과율 기독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좀 해볼게요. 하나님을 아껴드릴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었고 하나님이 뭐 했어요? 하나님이 곧 나가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내가 아꼈다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여호와예요. 그게 나다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야 이 말입니다. 내가 낸데라는 요 표현 아시죠? 네로라라는 요 표현 아시죠? 네로라라는 말이 I am이라는 말이거든요. 나다, 네로라 이게 여호와입니다. 나다, 내가 나야, 네로라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가 100이라 이 말이에요. 내 이름을 내가 아꼈어요. 근데 기독교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고 있다고 떵떵거리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껴서 지금 목사하고 있다고 떵떵거리고 있어요. 아니었어요.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누가 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기 혼자뿐이에요. 그것의 눈에 보이는 형태를 보고 예수라고 그러고요. 예수님만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만 숫자가 100이 돼야 됩니다. 나는 영원히 제도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그러고요. 22절도 보십시오. 22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그 다음 뭡니까? 너희를 위함이 아니래요. 이 말에 막 전기가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 놀래야 돼요. 나는 신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줄 알았고 나는 그걸 좀 갚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좀 돌려드릴까 이런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했는데 아니었구나 라는데 충돌을 느껴야 된다고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말의 히브리어가 아멘이잖아요. 예.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뭡니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한 거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힌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우리가 거룩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하게 한답니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나타내리니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우주가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하여 하는 그 일, 눈에 보이는 형태로 벌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때문에 전 우주가 저분이 진짜 신 맞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아직 다 안 한 것 같이 보이지요. 어떤 사람 여전히 불교를 믿고 여전히 단군을 믿고 있으니까 안 한 것 같이 보이나 이것이 이 줄자 제가 쫙 펼쳤 거잖아요. 그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안 된 것 같고 영원히 시간이 아직 안 끝난 것 같고 긴 것 같고 아직도 2017년이 안 끝났고 이렇지만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 개념 속에서는 끝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줄자 확 누르면 쏙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서 이미 끝난 거란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는 십자가가 이미 다 완성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이 우주에 증명된 것이 완성됐단 말입니다. 이것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발로 밟아서 이기는 전쟁에서 승리했단 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미 끝난 전쟁이에요. 이미 끝난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줄자를 쭉 늘린 겁니다. 줄자 쭉 늘리다 보니까 지금 AD 2017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 길어 보여요. 설교도 길고 아직도 12시 반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미 시간이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겼죠. 다 증명했죠. 내 이름 거룩하다는 것을 이미 다 증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냐면 36장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답니다. 아까 새로운 일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새 영을 준대요. 요게 성령 충만입니다. 막 성령 충만 가지고 이상한 소리 너무나 많이 했는데 성령 충만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여기서 돌아가신 거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영이 떠난 거잖아요. 혼이 떠나야 그게 죽은 거잖아요.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영이 떠났는데 그 영이 떠나서 어디로 구천을 떠돌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영이 떠나서 어디로 간 겁니까? 우리한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족보에서 끊어졌어요. 아들이 없어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아들, 딸이 많잖아요. 어떻게 아들, 딸이 많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그 영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게 아들, 딸이란 말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족보는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육이 아니고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아니고 여기가 내 형제들이다, 내 가족이다. 그 말이 예수님 영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게 새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들어온 게.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뭐를 제거한대요? 굳은 마음. 그 다음에 또 굳은 마음 제거하고 뭐를 준대요? 부드러운 마음 준다네. 숫자 붙어 있습니까? 1은 뭡니까? 1은 돌이고 2는요 고기네요. 그 고기는 생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영을 주는데 굳은 마음, 즉 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생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네요. 요것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복음서에 가서 예수님 말씀에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예?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그거하고 정확하게 겹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즉 돌을 안 주고 부드러운 고기를 준대, 생선을 준대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얻고 싶은 것을 원하는 대로 구해라. 구하면 줄게. 생선을 달라는데 돌을 안 주고 나는 진짜 좋은 거를 줄게 라고 하면서 좋은 거 뭐 준다고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성령 준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성령 얘기하고 있잖아요. 에스겔에서요. 모든 교회들이 막 성령 충만 기도해. 막 방언 받는다 그러고 성령을 그렇게 부르지도 않고 그 성령 싫어해요. 무시퍼의 영을 좋아하지. 리오야단의 영을 받아놓고 성령 충만했대요. 그러면서 방언하고 있어요. 진짜 성령은 뭔데요? 예수가 백이었을 때의 그 일인데 그래서 그거 받고 싶어서 구하는 대로 줄이라, 두드려라, 문을 두드려라, 구해라, 줄이라 그 말씀을 하신 건데 요거는 싫고 뭐 받고 싶어서 구하라, 두드려라 그 얘기했죠? 세상에 복 받고 싶어서, 건강 받고 싶어서, 물질의 축복 받고 싶어가지고 구해라, 두드려라 그 얘기 했잖아요. 너무 뒤집어졌죠? 너무 주객이 전도됐고요. 하나님 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을 너에게 주겠다. 그 말이 그 얘기죠.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에서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새 영을 받으면 그때 비로소 뭘 하느냐 하면 율례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네요.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렇게 돼 있죠. 성경책에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명령. 영어로는 뭐 영어 문법, 어문학 이런 거 하면은 명령법이 임페러티브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임페러티브. 명령법이라는 말입니다. 명령. 율례를 잘 지켜라 이러면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런 명령이잖아요. 근데 뭐 또 문법에서 서술법 또는 아니면 직설법 이렇게 부르는데 영어로는 인디커티브라고 부릅니다. 제 영어로 이 얘기 왜냐하면 신학 시간에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인디커티브와 임페러티브가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책에 명령이 많이 나와요. 착하게 살아라, 정의를 행하라, 그 다음에 오늘 율례를 지켜라 이런 명령. 근데 하나님은 그 명령을 인디커티브로 바꿔버려요. 서술법으로.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좀 명령대로 잘 살려면 나의 숫자가 뭐가 돼야 됩니까? 올라가야 되잖아요. 1이 되고 2가 되고 10이 되고 100이 되어야 내가 명령대로 잘 산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요거를 좀 잘해야 20만 년 연봉을 갚는 것인데
조금도 못 갚는단 말이에요. 오후 5시 반이 되도록 6시에 퇴근인데 5시 반이 되도록 나는 새벽시장 그 인력시장 사무소에서 다리 한쪽을 절면서 노동력 노가다로 오늘 하루 일당을 벌어야 되는데 나는 다리 한쪽을 절기 때문에 어떤 사장님도 나를 안 써준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는 조금도 돈을 못 번다. 그 말은 나는 조금도 일을 할 수 없다. 조금도 명령을 지킬 수 없다. 즉 나는 숫자 제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포도원 사장님이 어떻게 했죠 그날? 퇴근 시간 다 됐는데 내보고 일하래요. 네 일하래요.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 장애인인데 일 못하는데 괜찮아 일해 이렇게 된 겁니다. 인력사무소 생각하면 됩니다. 인력사무소라는 용어 알아요? 노가다 사무소란 말이에요. 청년들 취직 못해서 하는 그 상황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일하래요 사장님이. 감지덕지 가서 일했어요. 근데 일했어요? 일 좀 해보려고 삽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종쳤어요. 6시 퇴근하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퇴근하고 나 일당 못 받겠네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당을 주시더래요. 그게 한 데나리온이죠. 그게 20만 년 연봉이란 말입니다. 영적으로 연결하면은 이 1만 달한테 받았단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즉 명령 하나님의 명령 하나도 안 지켰는데 명령 다 지킨 게 돼버렸죠. 그러니 자 이거를 뭐 착하게 살아라라는 명령으로 적용해 볼게요. 착하게 살아라는 명령이 공짜로 서술법으로 바뀌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착하게 살아라를 서술법으로 바꾸면 착하게 삽니다가 됩니다. 착하게 사라진다 라는 말이 된다고요. 명령법이 서술법으로 바뀐다. 근데 내가 한 일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일이 오묘하다. 영적인 일은 오묘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나는 착한 일을 한 적도 없고 혹시나 했어도 저는 안 했어요 라고 가려야 되는 이유가 내가 안 하고 그분의 영이 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죽음으로써 그 영이 온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숫자는 제로고 예수님이 영이니까 예수님 영이 예수님인 거 믿습니까? 달리 말하면 성령이 성자인 걸 믿느냐 이 말입니다. 기본 신앙이잖아요. 성령과 성자와 성부는 같은 분이잖아요. 그 성령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나한테 있는 예수님은 90짜리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99짜리 예수님이 아니고 100짜리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 착한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부족함이 많죠. 솔직히 양심에 찔립니다. 저도 찔리고요. 예수님 100이라고 하고 그렇게 안 살았거든. 솔직히 지난주 돌아보면요. 참으로 안 되는군요 라고 하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참으로 나는 안 되기에 0인데 그분은 됐다 그러시는군요. 됐다 그러시는 게 뭐예요? 임페러티브를 인디커티브로 바꿨다 이 말입니다. 서술법으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27절에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행해라가 아니고 행해지게 되겠다는 말이에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뇌 증인이 되게 하리라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정의를 행해라 라고 적혀 있어도 그거를 서술법으로 바꿔서 읽으면 돼요. 은혜로요. 아, 내가 정의를 열심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도록 해주시는군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좀 해볼까라고 했는데 다시 미가서로 가보세요. 오늘 주제가 어떻게 끝나는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우리 이걸 물어봤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좀 하나님께 드릴까? 천천의 순양을 드릴까? 만만의 기름을 드릴까? 근데 어떤 것도 안 되더라. 나는 숫자가 제로더라. 근데 8절에 뭐 하라고 그랬냐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면 자비하라는 말이죠. 인자하라는 얘기잖아요. 자비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이거 뭡니까? 문법으로 보면 정의를 행해라 이거 문법으로 뭡니까? 명령법이잖아요. 정의를 행해라 자비로워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해라 명령법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새 일을 행하신대요. 그러면 서술법이 되잖아요. 정의하게 하겠다. 그리고 좌우로 나눠서 이쪽을 일이라고 그러고 이쪽을 많이 하자고 했는데 선한 일을 해야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 착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것이 착한 일이었습니까? 이걸 보고 일이라고 했었는데 어느 것이 착한 일이었냐면 이게 일이었죠. 즉 예수 믿는 것이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일을 좀 하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인들 또는 종교 믿는 사람들은 뭐를 믿고 있느냐 하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리호야단 믿고 있단 말이에요. 리호야단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면서 숫자를 높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숫자를 높여도 일을 안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 거래요. 즉 예수님 믿는 것이 일을 한 거래요. 요거 보고 정의롭다 그래요. 요거 보고 네가 참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일을 했어요? 내가 일을 한 숫자, 게이지 숫자는 뭐죠? 0인데 일을 다 했대요. 그러니 너무나도 쉬운 반세겔이면서 동시에 너무나도 큰 20만 년 연봉이란 말입니다. 이거 오묘한 연결이잖아요. 신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혼자 다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혼자 다 했죠? 니네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면 하나님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나를 위해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하여. 그게 여호와죠. 나다. 나는 나야. 그걸 이해를 못하고 아들은 계속해서 당신이 뭔데 내한테 뭘 해줬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하나님은 100 혼자 다 해놓고 우리가 다 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다 한 것이 됐으면 나 뭐 하면 됩니까? 아까 그 장애인 포도원 일꾼 사장님한테 뭐 하면 됩니까? 고마워하면 돼요. 너무 고마워서 사실 말도 안 나올 거예요.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나는 인력사무소에 그냥 뭡니까? 보리 자를 것처럼 그냥 찌그러져 있는 상태인데 불러다가 일 시키고는 일도 안 했는데 월급 주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받는 거죠.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일 못하는 상태에 까다놨대요. 혹시 지 의지로 막 일 많이 할까 싶어서 불순종 아래 가둬놨대요. 그 이유는 긍휼 주고 싶어서, 포도원 사장님 되고 싶어서 그 말이잖아요. 우리 뭐 하면 되냐면 은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이게 기독교군요. 이거 믿고 살아라 그러시는군요. 그리고 이게 참 지루하고 길어 보이는데 죽을 때까지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나 매우 짧군요. 한 점이니까. 밤에 한 경점과 같이 끝나버릴 일이니까. 하나님 세계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군요. 감사합니다. 라면서 휴 하면서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한숨 쉬면서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놓을 수 있죠. 이 세상에서 막 붙잡고 있는 어려움을 놓을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죠. 그 자유를 누리고 안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름은 주와 같으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 같으신 신이 어디 있는가라는 그런 뜻인데 정말로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고 구원을 이와 같이 이루시는 신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루신 것이 예수님이고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다 이미 완성되어 있사오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이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식사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